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데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주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의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려운 말씀입니다. 뒤쪽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말씀인데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이 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유대에 가게 되면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아서 지금 갈릴리로 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집에 와 있는데 근데 이제 절기가 됐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명절 초막절이 됐다 했어요. 초막절이 가까운 날짜가 되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이면 많은 사람이 모일 거니까 이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 그 좋은 기회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고 초막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유월절인 거예요. 지금 초막절 때는 올라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고 하면 안 되지. 왜? 유월절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영으로 오셔서 오순절을 이루시고 마지막 이제 오순절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초막절인데 초막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아직 아닌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 너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보다 뭐 제자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사람이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일을 행하려고 하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에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전해지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주님에게 오히려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자기들이 그 때를 정하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뭘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자기들 원하는 일을 해도 언제나 괜찮아. 그러니까 주님은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제들까지 또 예수를 믿지 않으더라. 누가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제자들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다 떠나갔죠. 그 제자도 떠나갔지. 제자 중에 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게 이제 그 자기 집 동네에 왔는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렇게 놨을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것은 가깝다고 아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관계를 알아야 아는 거지. 육적인 관계 안에서 알고 있는 서로의 알을 통해서는 아는 것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누가 다 읽어낼 수 있나요? 생각도 못 읽어내잖아요. 같이 살아도 그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당신 평생 봐도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하나도 읽어내기 힘든 건데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읽어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모른다면 그 관계를 하고 있는 그분에게 그걸 맡기고 물어보고 그게 맞춰서 가는 게 좋은 거지. 그것을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형제라 그래서 마치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교회의 흐름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인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모임에도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걸 품어낼 거란 말에 마음이 있으니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 그렇게 해서 목회를 돕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근데 이 일이 잘 안 되니까 여기 모임 자체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여기 문제만 해결하고 여기 문제는 놔둬버리거든요. 여기서 잘 서로 막 화합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거기 쏟아붓고 있지만 여기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주에 있는 바울교회가 10,000명 모인다고 그런 다음에 그 교회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 교회가 얼마나 모인지 아냐고 자랑을 하는데 그 어떤 믿음을 가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200명밖에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10,000명 중에 200명이면 얼마나 돼요?
이게요, 유해치는 관심 없어요. 보통 교회들이. 이 모임 자체만 관심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기 이전에는 성도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를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됐고 여기는 이제 괜찮았어요. 여기는 다른 교회 못지않게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한테 딱 바꿔서 여기 말씀 딱 주기 시작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왜? 그러니까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점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왜 저런 말씀만 선포해 라고 하는 가치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따라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 돼요. 가른자 되어버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시키려고 인류를 위해서 하는데 하지 말라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안 살아주니까 예수를 팔아 넘겨? 그 열혈당이니까 나라의 독립을 원했죠. 그 열혈당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독립군들이 차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라는 그 큰 분이 딱 거기서 열혈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해서 나라의 독립을 하겠다 보면 유다가 별반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왜? 이스라엘가 하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인류를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뿐만 아니고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형제, 혹은 최소한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형하고 아니면 오빠하고 최소한 15년 아니면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도 그가 무엇으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 육친의 형제라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네? 하나님이 시간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따라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미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릴리로 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할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그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미워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고 형제들은. 왜? 그들은 세상과 똑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순종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게 맞는데 악한 것이 거꾸로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세요.
내가 악한 존재이면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악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악해서 악하다고 하는데 지 악함 못 보고 악하다고 하는 자를 도전해서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성경에 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죠. 대적이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걸 주게 되면 그 준 자를 그의 발로 밟고 상하게 할 것이다. 조심하라. 왜? 진짜 말씀을 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자체를 밟고 짓밟아 버리고 말씀을 준 사람을 상하로 덤빌 거예요.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니까 지들이 회개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서 미워하고 결국은 끝에 가서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악이었어요. 악 때문에, 인간의 악 때문에 죽으신 거죠. 인간이 하는 관계 끊어져서 이미 병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선은 채워진 거고 악은 지금 병든 거예요. 선은 성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악은 병들고 깨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하는 거 깨어져서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살고 있지 않아. 빨리 돌아와. 회개해야 돼. 라고 외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악하다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대로 살아야 그게 자기 방식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씀 자체를 버리고 도전한다 이 말이죠.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는 미워하지 않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직 안 올라간다고 그랬으니 시간이 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제 그들에게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 유월절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와 부활 이룬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죠. 근데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비밀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죠. 왜? 올라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전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또 박해하러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은 박해받고 안 받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해를 안 받고 싶은 거지. 어차피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중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막 묻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명절이면 올라와서 가르쳤는데 어디 계실까? 성경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게 명절에 설교했던 것들을 내용은 안 그렇게해놓고 실제로 했던 것만 기록해놨기 때문에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시각들은 어디서 나와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또 더 전에 들었겠죠. 직접 들은 말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거나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오해되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을 텐데 오해될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들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온전히 듣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오해가 만들어져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드러내지 못했지만 왜 유대인들이 뭐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 얘기해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좋다 그러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쫓아내요. 출교시켜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드러낼 건 말을 못해. 그냥 조용하게. 응?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절기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하기는
사실상 그걸 다 전해낼 수가 없죠. 성경의 말씀 따라보면 그가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다. 세상에 가득 책을 채워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줬으니까 그가 하신 일이나 행하신 일이나 말씀은 그러니까 적지 않고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 그것입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할지.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런 다 뛰어넘죠. 여러분 그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최소한 3개국어 이상이 나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잖아요. 오순절에.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돌아온 영혼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만이었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만? 아니었겠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들어왔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언어를 다 뛰어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언어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을 안 배웠다 이건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를 키우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고 소위 말하는 성부가 인도하시는 그런 세대에도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직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같이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하는데 어떤 신이 나를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 근데 내가 교회를 갔는데 전도를 받고 갔는데 이것은 낯설지가 않아. 이건 내 아버지 집이야. 이렇게 느껴지고 성경 말씀은 이건 내 아버지의 말이야. 이렇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불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야. 배울 수 있죠? 예수님 자신도 이미 성령으로 인도되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신 모습이 성경 누가복음에는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관계가 이미 회복된 관계로 세워졌고 이웃 관계로 지혜도 자랐어. 그래서 이해력이 엄청 뛰어나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성령을 통해 태어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글을 배운다고 해서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다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배웠던 학위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라고 증거해 줄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자기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이롭게 할 것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정도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권하는 걸 가지고 그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학문을 배우지 않아서 못 가르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성령으로 다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오잖아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그가 이 말씀을 계속 할 수 있는 아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그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느냐? 내 안에 남아있어요. 네, 그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여긴 도구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는 교리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전부 교훈이라고 바꿔놨어요. 원어에는 도구마라고 그래서 교리라고 써 있어요. 교리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나라 말 이것도 내 교리는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으면 우리가 혼돈되지 않을 거야. 근데 교리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를 교리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성경의 뼈대가 되고 그 집이 지어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똑같아요. 사람은 말하면 뼈가 세워지고 살이 돋고 성령까지 계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리로. 이게 잘못된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교리를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문서. 여기는 이 올바른 진리예요. 이 교리를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는 이미 내려놓으시고 인자의 자리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말만 해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일 거야. 자기 말 안 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보내신 자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 그게 예수님의 자리예요. 아들로서 자리.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옳은 것이면 하나님께 온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나 중심이 세워지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데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다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말한 것은 행할 수 없는데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행할 필요가 없는데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서요. 자기들은 살지 않고 말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줬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받죠. 수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 계속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오지요.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죠. 성장하면 다른 게 보여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늘 같은 것만 가지고 고민합니다. 새로운 것이 오질 않아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잘 살잖아요. 영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옵니다. 옛것은 버려지고 새것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그건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와서 있고 성령이 일하시면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께 온 건지 하나님께 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말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걸 올바르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대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 나를 인정해. 나를 존귀하게 여겨.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일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꼭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써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써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부활되셔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자기 영광하는데 보내신 이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불우가 없는 거예요. 옳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틀리면은 저 사람만 영광 받게 하고 나는 영광 못 받아. 그러면 거기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하나예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일하시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르치는데 목회자를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때 조심해야 하잖아요. 나 목사님 하면서 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딱 바꿔야죠.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불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걸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응? 그렇지 않죠? 그와 똑같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모세가 이제 너에게 율법을 줬지. 그런데 주지 않느냐? 그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누구를 증거한 것입니까? 성경은 응? 나를 증언한 거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폭이 넓고 큰지를 저는 이제 이해를 확실히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넓이만큼 크게 그걸 가지고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넓이만큼. 물론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이죠, 그것도. 근데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준 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증언한 그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한 가정하에 그 모세의 글을 읽고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왜?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율법이야. 나머지는 선지자들이 한 거잖아요. 선지서는. 그러니까 모세와 관계없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무엇을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을 갖다 사랑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건. 분명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보세요.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 마귀 들렸다고 그럽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뭘로 연결시켜 주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가는 연결시킵니다. 쭉 읽어보면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너희가 이를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모세가 너희가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가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난 것이다. 이 조상은 누구예요? 할례를 맨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죠. 근데 뭐 때문에 행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은 범하고 할례는 행하는 거야. 8일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버리잖아요. 안식일은 계속 돌아오지만 걔 8일은 하루밖에 없잖아요. 어디를 지켜? 그게 걔한테 걔를 지켜주는 거야. 할례를 행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 있다. 그건 뭘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죠. 또 한 가지 범한 거죠. 하나는 지키는 하나는 범했잖아요. 그럼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몸을 건전케 손 마른 자가 있다면 안식일에 손을 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손을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 구원해내죠. 또 그 앞에는 여기서는 이제 그게 나오지만 다른 복음도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37년 된 병자 고친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외 조항도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돼서 그의 가족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중요한 생명을 위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노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제가요, 이제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노예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회칙이라고 쓰지 하지만 우리는 규칙이라고 해요. 노예 규칙, 전전의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막 내리치는 것처럼 해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 제가 그걸 봤어요. 총회 헌법을 가지고 총회는 허락했는데 노예에서는 그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것을 이렇게 지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그걸 그렇게 지키는 게 맞아.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알고는 있지만 저것은 잘못된 거다. 율법을 지키는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졌을 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안식일에 문제도 안 생기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한 가지는 지켰으니까 안식일이라도 8일째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아이를 낳은 때가 8일째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날짜인데 그것처럼 이 생명도 이때 살려내지 않으면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가져갈 텐데 이 살려냄으로써 그가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실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긍휼이잖아. 하나님의 긍휼. 율법을 긍휼로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율법을 엄격하게 이거 안 지켰으니까 범했어! 라고 지적만 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이렇게 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줘야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잖아요. 하나님도 시험을 당하시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돕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저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오히려는 제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노예 안에서. 그래서 이게 위임이식 같은데 사회자로 인정받으면은요, 거기는 분회장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인사부장이 하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를 시켜요 노예에서. 그 큰 예식이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예식 중에 제일 큰 예식이 위임식이에요. 근데 위임식에서 사회를 뭐라고 인도를 하잖아요. 토요일날 그렇게 하면 시킨단 말이에요. 왜? 저는요 이 노예원들 중에 이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된 거, 잘못 적용한 거 싹 바꿔서 우리 노예원들이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노예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일을 자꾸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대로 서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10년 안에 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어. 근데 내가 이 계신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 자기 안에 적용이 안 일어나겠죠.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죄가 정확히 보여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 죄를 지적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줘서 그들은 살리게 했다고 하면 그 말씀은 그를 살린 말씀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알아지는 은혜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럼 너는 악해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내가 악한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하고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 받아들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려서 회개하면 그게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외모로 다른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을 고쳐서 생명력 있게 복음으로 살게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죠. 누가 한 사람 다치고 한 사람들 멸망받는 거 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못 보셨죠? 예수님도 못 보셨죠? 목회자도 똑같이 전합니다. 이 심정을 안다고 하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회복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빨리 이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상담을 통해서 뭔가 길을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역사를 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해요. 누구나 누구가 누구인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지금 굉장히 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 한 사람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세워져도 그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교회가 살아나요.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이 호흡, 영적인 호흡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산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험한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한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속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관계가 살아나서 그 하나님과 살아나는 것이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잘하죠? 부활은 살아난 거잖아요. 그 살아난 것이 내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이제 씻음 받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한 구원이에요. 의를 얻는 데까지 자라야지 그게 구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되면 그 의로움을 통해서 여러분 산자가 돼요. 자, 그 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금 힘든 과정은 그 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사람씩 지금 붙잡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 안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